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귀하고 또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 귀중함을 또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 일상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기둥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뭐 소위 대들보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그런 큰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이런 큰 기둥이나 이런 거를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 그런 거 이제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사진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거를 이렇게 보여주질 않잖아요, 사진은. 그래서 항상 그 단점은 그냥 안 찍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장점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보정 같은 거 해가지고요. 굉장히 막 넓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게끔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가끔 이제 직접 가보면은 이 올린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깜짝 놀라요. 네, 어플을 볼 때는 야, 이거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가? 하면서 놀라서 가는데 가보니까 저기요, 여기 딴 집 아니에요? 막 이런 거죠. 네. 너무 싸가지고 가보니까 막 중간에 이만한 기둥이 있고 막 그래서 막 가려서 안 보여요. 상가 같은 거 가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둥 같은 거가 있죠. 사실 그건 뭐 불편하다고 해서 기둥을 없애버릴 수 있나요? 없애버릴 수가 없죠.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그 무너진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매장에 이거 기둥이 있으면 안 돼. 기둥이 있으면은 이거 매장도 가리고 하니까 좀 없애. 그래서 없애고, 뭐 철근도 뭐 두꺼운 걸 써야 되는데 얇은 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결국에는 무너져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눈 속에 기둥이 들어있다? 이거 예수님 좀 과장이 좀 심하죠. 눈 속에 어떻게 기둥이 들어가요? 그 큰 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하는 바가 있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그 티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그 먼지 같은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배달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먼지가 많은 날이나 이럴 때는 달려가다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막 먼지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눈을 만드실 때 굉장히 그 예민하게 만드셨어요. 민감하게 만드셔가지고, 사실 뭐 이게 손이나 이런 피부 같은데 먼지 닿아도 뭐 느낌이나 오나요? 아무 느낌도 안 나거든요. 근데 눈은 먼지 같은 거 하나만 들어가도 엄청 막 눈 막 계속 깜빡깜빡거려야 되고 비벼서 빼내야 될 정도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먼지라고 하는 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그마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엄청 큰 거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굉장히 작은 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티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티는 본대요. 근데 반면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따만한 그 기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표현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으면서예요? 아니면 보지 못하면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지 못하면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지 않는 거하고 보지 못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이거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지난주에 그 런닝맨인가? 저 요즘에 런닝맨을 안 보는데,
우리 은혜 전사님이 볼 때 잠깐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어떤 멤버들을 어떤 방에다가 가두고 밖에서 잠가버린 거예요. 잠가버리고 잠을 자래요. 뭐 한 11시 됐나?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잠을 자래. 근데 이게 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자는데, 나는 자고 싶었는데. 완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꿀이죠, 꿀. 네, 일하러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거 찍는 게 일이잖아요. 일하러 나왔는데 방에 들어가서 잘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잠을 평상시에 낮잠에 자지 않고 낮잠을 즐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고문이에요, 고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에서 있으라는 거야. 잠을 자려고 해도 뭐 그게 아무 때나 잘 수 있습니까? 자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데? 고문인 거예요, 고문.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해프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자는 사람은 자는데 한 명은 아예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고문과 같은 거예요, 고문. 계속 툴툴거리고 투덜거리고 불만불평하고 도대체 내가 왜 자야 되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안 나가는 거하고 밖에 나갈 수 없어서 못 나가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거 진짜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먹을 거를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은 뭐 입맛이 좀 없다거나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뭐 바쁘거나 정신 없어가지고 끼니를 거르거나 이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안 먹는 거죠.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거나 그래가지고 또는 뭐 돈이 없다거나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을 경우 여러분 안 먹는 거하고 못 먹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는 뭐 말로는 별 차이가 안 한다, 못 한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대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이게 티, 들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어떤 흠 또는 잘못, 문제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문제에 관해서는. 반면에 상대방의 문제는 안 보려고 해도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 들보하고 이 먼지하고 이게 크게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그런 효과를 노리시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비유라고 하는 게 사실은요, 어떤 대화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문장 구사가 이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셨죠. 들보와 먼지. 참 이상하죠? 그냥 놓고 보면은 먼지는 잘 안 보이고 들보는 엄청 잘 보이는 건데 어떻게 이럴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나? 우리의 판단은 굽어져 있거든요. 어디를 향해서 굽어져 있냐면 내 쪽을 향해서 굽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성 아닙니까? 공정성. 그죠? 네. 공정해야 돼요. 우리는 공정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야 될 신이라고 한다면 진짜 공정해야 되거든요. 이 공정하다라는 것이
그냥 쉽게 끄덕끄덕 할 수 있죠. 근데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공정하다의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한정돼 있죠. 자원은 한정돼 있죠. 인구수도 어떻게 보면 적정 수준이 있겠죠. 너무 적으면 별로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네, 사람이 죽어요. 죽어야 돼요. 태어나면 태어난 만큼 죽어야 이게 잘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계속 태어나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내가 모르는 사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을 사람은 죽어야 또 새로 나오는 사람이 또 이어가니까.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죽는 걸 바라요, 안 바라요? 나 자신. 죽지 않길 바라죠. 그 죽는다는 건 얼마나 슬픈 겁니까? 내 가족이, 내가 죽으면 뭐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정하게 딱 그게 되겠어요? 내 가족도 죽게 해야 되는데, 나 자신도 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공정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면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죽어야 돼요,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남에 대해서는 그냥 막 휘두를 수 있죠. 그런데 나와 관계된 누군가에 대해서 그거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망해요, 망해. 나와 관계에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안 죽게 하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오래 살게 하겠죠. 상관없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 대신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함수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굽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판단이 우리 쪽으로 굽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안 굽어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굽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그 차이처럼 굽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굽어지지 않는 것과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굽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공정한 판단이라는 게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 속에 있는 이만큼의 어떤 흠을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반면에 상대방에 있는 작은 건 안 보이려고 해도 너무 잘 보인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사람들마다 타고난 어떤 성품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떤 환경적으로 자라오면서 생겨진 가치관.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겪으면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가치관들이 막 생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 생겨지는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없진 않지 않아요. 세상이 망가졌는데, 그렇죠? 죄가 막 넘치는데 사람들이 온전하게 다 자라질 않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상처들이 다 있는데 왜 내 거는 안 보이고 상대방 게 잘 보이냐면 보세요. 다 우리가 이렇게 가시가 많이 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어서 내 가시가 찌르는 건 누구겠어요? 내 가시가 나를 잘 내 가시가 나를 찌르진 않잖아요. 상대방을 찌르지. 상대방의 가시가 누구를 찔러요? 자신을 찌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찌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잘 보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상대방 안에 있는 그 문제점, 쓴뿌리,
여러 가지 나쁜 점, 이런 것들이 되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찔르니까 아프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안에 말을 막 하는 쓴뿌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막 하는 걸로 자기한테 막 상처를 주나요? 그러지는 않단 말입니다. 나는 그거를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말을 막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아까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내가 언제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 그래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아까 화를 내고 짜증 냈다니까? 난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잖아요? 내가 진짜 화를 내고 짜증을 냈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쓴뿌리가 돋아나서 찌르는 건 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이냐면 그게 나를 찌르거든요. 찌르면 어때요? 아프죠? 우리가 소위 상처받는다고 하잖아요. 또는 마음에 이렇게 걸린다. 뭐가 약간 우리가 체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소화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의 말이 소화가 안 된다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아픔을 직접적으로 겪게 되니까 어때요? 상대방의 나쁜 점은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나의 어떤 쓴뿌리 잘못이 찔리는 건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요? 나는 안 아파요. 다른 사람들이 아프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해주던가 가르쳐주던가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안 아프니까. 그래서 보세요. 남의 왜 티가 잘 보일 수밖에 없냐면 찔리니까. 내 티는 나를 안 찔리니까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서 보면 들보죠?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요. 물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대방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이것도 저절로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왜 운동화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면 걸을 때 엄청나게 거슬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거슬리니까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 들보와 티,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데 예수님이 자꾸만도 그거 상대방의 작은 거를 갖다가 너를 찌른다고 자꾸 지적질하는데 네 안에 더 심한 게 있다니까.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거나 이럴 때 보면 급이 있잖아요. 단이 있고. 근데 저는 장기도 잘 못 두고 바둑도 잘 못 둬서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왜 예를 들어서 내가 바둑이 상급이다. 그러면 내가 할 때 3급이면 다른 사람이 할 때 보는 게 거의 한 2급수는 높다고 그래요. 보통 평균적으로. 왜 그럴까요?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들본데 안 보이고 티인데 잘 보이는 이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자,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죠.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내 안의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지.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론적인 한계성 때문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간단하죠. 나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죠? 누가 얘기해 주면 어때요? 기분이 확 상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얘기해 주는데 사랑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쓴뿌리예요.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조금 그게 잘 분간을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나와 내 문제를 좀 분리시켜봐요. 나라는 존재와 문제를 분리시켜보면 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막 나를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알고 고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마음으로 해주면 그건 문제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문제에 대한 걸로 보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걸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 사람을 엄청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보질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로 보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내가 못 봐요.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얘기 못 해요. 제가 많이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성도님의 문제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얘기 못 해줘요.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눈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100% 분별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그런 어떤 부분이 없이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대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구해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죠. 저 다른 사람 속에는 작은 티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왜요? 못 보는 거니까. 안 보려고 하는데 그냥 보여지는 거니까. 그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그게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세상에 법이 있고,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그런 권위가 있고,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권세거든요? 어떤 권세는 실질적인 어떤 파워,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봐요. 자, 트럭의 힘이 센가요? 트럭 엄청나게 힘이 세죠. 몸집도 엄청나게 크고요. 트럭 운전수도 힘이 세겠죠. 큰 차를 운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 큰 차보다 힘이 더 센 게 뭐냐면 경찰관, 경찰의 제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경찰의 힘이 좀 약해서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엄청 무섭습니다. 어떤 경찰이 하는 거에 순응을 하면 사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경찰의 권위가, 그래서 경찰만 보면 벌벌 떠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너무 힘이 있어가지고 또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권세라는 게 왜 트럭 운전사를 말 한마디로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이 경찰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응을 하게 돼 있고. 이게 이 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힘이라는 것이 나라에 있고, 국가에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데, 다 압니다만 그 국가 힘도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안 많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의 판단은 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 휘어져 있는데 저기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 사시 그런 거 보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외워야 될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판례들도 다 외워야 되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지언정 그 사람들은 공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공정하게 못 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굽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굽어 있는 사람들끼리 북적북적 살아가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법이 생겨 있다고?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굽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으시고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중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진짜 싫어하실 것 같아요. 진노가 막 불러 일어나고. 우리나라 법의 판단이 제대로 가고 있어요? 아주 열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항상 우리가 조롱하면서 그 인터넷에 보면 판세라고 해요, 판세. 판세가 뭐냐면은 판사가 새 진행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판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그런 한국 법의 어떤 현실이에요, 지금. 견찰, 개견 숫자를 써가지고 견찰이라고 그러고요. 검세, 판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이 지금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네. 제가 용감한 형사들인가? 저 그런 프로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건 용감한 형사들이 아니라 꼬꼬무라는 프로에서 나왔는데 옛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옛날에 범인을 이제 잡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시절 막 형사도 나와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범인을 검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참 다행이다. 너무 좋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사건의 어떤 한 분이 경찰이 범인도 아닌데 범인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분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20년을 했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진범이 잡히면서 이분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요.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여관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짬뽕을 하나 시켜주더래. 짬뽕을. 짬뽕을 시켜주길래 자기는 야, 너 짬뽕 잘 먹어라. 건더기 다 건져 잘 먹어라. 그거 나중에 써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는 짬뽕을 먹었대요. 근데 그 국물을 갖다 눈에 붓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문을 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시켜가지고 감옥에서 22년 살이를 했어요. 다리를 못 써요. 그때 하도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이 어쩔 수 없어서 굽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한다고. 왜? 어떤 인사고과, 어떤 실적, 이런 여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여론이 악화되는데 범인이 안 잡혀. 그러면 한 명 잡아가지고 그냥 거짓 자백시켜서 집어넣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냥 바보 만드는 거죠. 나라에서 준 힘을 가지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법망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거?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인권이 너무 바닥이어가지고 문제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요, 한 10살짜리 애들을 갖다가 하루에 노동을 15시간, 16시간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애들이 한 15살만 되면 애들이 늙어요, 늙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권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은 반대로 인권을 너무 높인 나머지, 가해자,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을 너무 높인 나머지, 피해자들이 오히려 숨어 다녀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자꾸 굽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억울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또 이상한 법이 있어가지고 한 번 재판에 판결이 나서 이렇게 재심까지 해가지고 지면은 다시는
재심을 신청할 수가 없고 하여튼 그런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억울함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신의 그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뭐 원래 웹툰이에요. 웹툰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나름 생각하고 깨달을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게 봤던 영화인데 어쨌든 픽션이죠. 죽어가지고 소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후세계 있잖아요. 뭐 염라대왕 있고 뭐 몇 개 지옥 있고 막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염라대왕이 재판관이고 이제 그 차사라고 불러요. 죽은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누가 또 있냐면 그 사람의 죄들을 들춰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 차사가 이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죽은 사람을, 망자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염라대왕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염라대왕이 뭐 실제로 없지만 저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게 무슨 염라대왕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저거를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변호하고 뭐 고발하면서 하고 그거를 똑같이 하는 가운데서 재판을 해야 될 정도면 그럼 염라대왕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벌어진다는 거. 재판관에서 재판정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증거 가지고 싸워요? 모르니까 증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재판관이 사람이니까. 네, 그런 거 안 봐도 다 훤히 꿰뚫어 알면은 그런 법정 싸우고 막 이런 일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죠. 염라대왕이 그걸 가지고 막 고발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얘기 듣고 판단하고 막 그런 의도가 어땠냐 저땠냐 생각을 해가지고 판결 내린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그런 대상한테 판결 받고 싶어요? 저는 진짜 싫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쥐가 뭔데 나를, 그죠? 모르는 게 알면은 뭐 판단을 받겠지만 너무 그게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때요? 완벽하게 고지신 분이에요. 뭐 설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한없이 위안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해요. 오늘 들보, 티 우리는 이만큼 크게 느끼고 작게 느끼고 정확하게 못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주 그냥 냉철한 걸로 따지면 그보다도 이제 여러분 우주를 가보시죠. 우주에 가보면 정말 냉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하나님 안에는 정말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도 있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냉혹함과 어떤 침착함이 있으시거든요. 인정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샀을 때 하나님을 막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때는 그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이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서 이럴 때 막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건데 저렇게 한 건데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내 설득을 듣고서 이해를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막 걱정하고 막 눈치로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나 이런 거 막 신경 쓰고 그러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 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아시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안다는 거. 와,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함 당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당함을 당하고
이때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법원이나 재판장이나 이런 건데 가서 하소연을 하고 그죠? 왜 그 재판장 앞에서 1인 시위 들고 왜 합니까? 억울하니까.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그게 한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편하게 못 사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단을 못 받는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 갈 때는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오늘 본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해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빼라. 예수님의 의도는 좀 이겁니다만 저는 오늘 정확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건 정말 귀한 은혜다. 예. 지구상 어떤 누구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 사람도 정확하게 못 보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소연. 제가 성경을 막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소연을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정말 하소연을 잘해, 하나님께.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잘 산 사람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내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표현 막 하거든요. 성경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까? 특히나 억울함을 당할 때는 정말 그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그런 정말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묵상하는 시간이 됐어요. 아, 그게 정말 귀한 거구나. 왜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 이게 진짜 귀한 거구나. 정말 위로가 되는 거구나. 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게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든 게 뭐냐면 오해거든요. 오해. 그죠? 오해. 난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를 했어. 서로 대화를 하면 풀 수 있지만 대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굳이. 그러니까 계속 오해된 채로 물러가고 그것 때문에 감정에 골이 생기고 사이가 틀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게 얼마나 쉼이 됩니까? 저는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건 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설명 피곤하지가 않아요. 오해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오늘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진짜 아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